고난주간 새벽기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지고 가면서 본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그리고 또 청년부 때까지도요, 이렇게 고난주간이 되거나 또는 수련회 기간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장면을 이제 연출하는 그런 성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걸 종종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본당 저 뒤쪽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예수님 역할을 맡은 친구는 이제 곳곳에 붉은 색깔로 이렇게 칠을 한 그런 흰 옷을 입고 또 나무나 종이로 만든 십자가 모형을 어깨에 또 짊어지고 강단 앞에까지 비틀거리면서 천천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로마 군인 역할을 한 친구가 한 2명 정도가 뒤따라오죠. 이런 걸 좀 제대로 할 때는 이 로마 군병 맡은 친구들이 이제 투구도 만들어 쓰기도 하고 복장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입습니다. 손에 이제 채찍을 들고 있죠. 이걸 또 진짜인 것처럼 보이려고 바닥을 힘있게 내리쳐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바닥을 내리칠 때마다 예수님 역할을 한 사람은 그 소리에 맞춰서 옆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 하면서 이제 요 앞에까지 이렇게 오죠. 뭐 그런 것들을 하곤 했는데 저 역시도 뭐 중고등부 때도 그렇고 예수님의 역할을 한 적도 있었고 또 로마 군인 역할을 한 적도 있었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니까요, 우리 교회 그 창고에 가서 보니까 이 종이 박스로 만든 제 키만한 것 같은데 그런 대형 십자가 틀이 모형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이런 또 일을 했었던 거죠. 이런 이제 행사가 그때는 참 의미가 있었다 하는 지점이 있어요. 간혹 보면은 예수님 역할을 맡았던 이 친구가 이 채찍 소리와 함께 또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순환을 겪으셨구나 하는 게 너무 이게 절절하게 실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고 오다가 한 중간쯤 돼가지고 갑자기 막 울면서 나와요. 예. 그럼 옆에서 보고 있던 애들이 막 그러죠. 쟤 울어. 야 진짜 울어. 막 이런 또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들도 이제 당황하기도 하고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당황스럽고 뭐 그렇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 역할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로마 군인 역할로 막 채찍질을 하다가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런 역할극을 하다가 은혜 받고 또 목회 헌신한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일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을 집행하는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이때에 지고 가는 십자가는 우리가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보는 것처럼 그 십자 모양, 십자로 돼 있는 이 틀 전체를 들고 가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랬으면은 너무 무거워서 이거를 옮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십자 중에서 세로형 틀 있지 않습니까? 태우는 거. 이 세로형 틀은 이미 골고다 언덕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은요, 양손을 못 박을 가로 형틀만을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했다고 합니다. 그게 한 30km 정도 됐다고 해요. 자, 이 길을 갈 때에 길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을 구경했고 이 죄인을 저주하고 또는 침뱉고 손가락질했다고 합니다.
이 법정에서 이 골고다까지 300m 정도가 된다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시키고 치욕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둘러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했다고 해요. 그야말로 이 길을 가는 동안은 온 세상이 적이고 원수입니다. 철저하게 혼자이고 외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 거예요.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할 때에 그냥 치욕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우리도 무엇을요? 치욕을 어떻게 하고요? 짊어지고 그리고 어디로 가자고요? 영문 밖으로 가자. 딱 십자가 지고 나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 짊어져야 될 것은 분명 십자가일 텐데 그걸 그냥 뭐라고 했어요? 치욕을 짊어지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요, 치욕의 길,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치욕스러운 길. 그러고 보면요,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요, 이 말씀이 제자들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저자가 공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이었는데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또 누가복음입니다.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이때의 예수님의 말씀을 이거 자기 희생이다,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 또는 이웃을 섬겨야 된다, 남의 어떤 고통을 같이 짊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곤 하는데요. 근데 적어도 이 구절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그 일을 이미 목격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 대속의 의미를 알게 된 후에야 뭐 남을 위한 희생이니 또는 남에게 섬김이니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시점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일입니다. 이 시점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는 이 시점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돼? 왜 그 치욕을, 왜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걸 짊어져야 되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도 결코 원하지 않는 형벌을 짊어지라고 하시니 당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도 설명을 하실 수밖에 없었죠. 부연 설명을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바로 뒤에 연결되는 말씀이면서 이건 역시 새 복음서에 공이 나오는 말씀인데 이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들이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말씀 바로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에요. 이로 보건대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의미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목숨 걸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적당한 마음가짐 가지고 주님 못 쫓아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런 말씀 보면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뭐 나는 예수님은 믿으니까, 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믿으니까 뭐 대충 살아도 천국은 가겠지. 이게 정말 아니한 생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언제 어디서 하셨지?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해요. 종종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는 단계가 있고, 예수님을 처음에 믿고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단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믿는 신자일 뿐이고 제자까지는 되지 못했어. 아유, 나는 제자가 되려면 멀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더란 말이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유명한 말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먼저 믿는 자, 신자가 되고 그 다음 단계에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믿고 세례 받는 것이 먼저야 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신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목숨 걸 생각하고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뭐 약간 주제에서 벗어난 말씀입니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그만큼 끔찍한 일이고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골고다 길로 가서 보시죠. 그 끔찍한 십자가를, 그 말도 안 되는 치욕을 지금 예수께서 지고 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시죠. 다만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치 못하시는 듯합니다. 일반적인 뭐 건장한 이렇게 남자 어른이었다면 뭐 30kg 정도는 어떻게든 들고 이동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 전날부터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신 상황입니다. 게다가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많이 들으셨듯이 이 채찍이요, 그냥 맞으면 몸에 맞는 부분에 피멍이 드는 그런 민무늬 채찍이 아니었어요. 이 채찍의 끄트머리에 조개 껍데기나 여러 날카로운 물건들을 달아두어서 그것을 맞을 때마다 피부가 찢겨져 나가고 이게 심하게 되면은 내장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실 무기입니다. 그걸로 온 몸을 맞아댔으니 온 몸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무거운 십자가를 들 힘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한 군인이 지나가던 사람 아무나를 붙잡고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죠? 그들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했고 구레네 출신이라고 했어요.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단의 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이 흑인이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 처음 시작할 때요,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강대상 앞까지 나오는 그런 성극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역할을 맡았던 친구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간접 체험했던 친구들, 아마도 어쩌면 인류 최초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그랬죠. 생각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짊어졌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억울할 법도 하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예수님이 원망스러울 법도 한데 근데 그렇지만도 않았던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를 따르게 하니라. 예수를 따르게 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맞는 것 아닙니다. 내가 욕 듣는 것 아닙니다. 그 욕 들으시는 예수님, 맞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뒤에서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을 보는데 온몸은 채찍으로 성한 곳이 없고 흐르는 피가 지나는 길바닥을 흥건히 적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인들은 그 채찍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러지고 또 다시 일어나 걷는데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심한 욕설과 저주를 하며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집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행했길래 저렇게까지 당하는가.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러고 나서도 그 모습이 눈에서 쉬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에게 그렇게까지 당해야 될, 그렇게 당해야 될 죄가 없음을, 무엇보다 그분이 당하신 일이 사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일이었음을 듣게 되었고, 십자가 지고 가다가 은혜 받은 어떤 사람들처럼 시몬은 누구보다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성경에 보면요, 이 이름이 존귀한 일꾼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 사울이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명단은요, 안디옥에서 최초의 선교사 바울을 파송한 파송 결의를 한 사람들의 명단인데, 그 명단에 보면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요, 아프리카 출신의 피부가 검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시몬의 다르게 읽은 표현이 시므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 아들, 자녀, 가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앞서 이 시몬이 알렉산더와 누구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루포의 아버지라고 돼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13절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의 사역에 이 온 가족이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 바라보면 날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그 치욕과 고난과 자기 부인과 그리고 그렇게 될 정도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일간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봤습니다. 위에서 또 아래에서 또 옆에서 그리고 달려서 오늘 이제 지고 가면서 어디서 봐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이 은혜를 깊이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새벽 기도가 이제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주일 새벽 예배, 주일에 새벽 예배가 있죠. 부활주일 새벽 예배에는 오늘 이 한 주간 동안의 십자가를 또 오늘과 내일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부활의 기쁨, 그 기쁨이 더 크게 경험되는 이번 고난 주간과 또 부활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날 사랑하시는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머리 숙여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되 그 감격과 은혜와 헌신을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듯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목숨을 걸고 주님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여 평생 그렇게 살아드리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